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1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거짓을 꾸미는 리브가와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땠어요? 자식들에게 불러서 재산을 그 뜻대로 분배해주고 지역도 구분해주면서 화평케 하였죠. 서로 싸우지 않도록. 이것이 곧 자식들에게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의 통로는 이제 이삭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하나님의 복이 바로 자손들에게로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장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바랐기에 큰아들 에서를 불렀던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냥을 하며 별미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야곱과 짜고서 집 안에 있는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별미를 요리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아버지를 속이는 참으로 못된 짓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 거짓으로 대하기가 일단 두려웠습니다. 외모적으로도 형 에서와 자기 너무 달랐거든요.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졌어요. 때문에 아버지가 금방 알아볼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야곱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가 이러다가 저주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저주가 내려진다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말만 잘 따르라고 재촉하지요. 야곱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주자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야곱에게는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힙니다. 참 주도 면밀하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야곱을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2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옷을 맡자,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우리 리브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옷까지 에서의 옷으로 입힌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혔고 또 손과 목에는 어떻습니까?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혀서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19절에 자신이 에서라고 말하는 야곱의 목소리가 이삭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 먹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해서 음식까지 만들었느냐라고 추궁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빨리 사냥한 것은 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 할까요? 빨리 이렇게 사냥한 것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지요. 이 말 들으신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셨을 겁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이삭은 여전히 의심이 가니 야곱의 손을 내밀어 만집니다. 그러자 느낌은 에서가 맞지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었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느낌은 에서거든요. 24절에 이삭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24절에 눈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마지막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나 야곱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아버지를 속여 대답합니다. 이제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입맞추고 축복합니다. 첫째,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 땅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복으로 너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요. 둘째는 만민이 29절이죠.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 거예요.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형제들이 주가 될 거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 널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대로 정말 야곱은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고쳐주셨잖아요. 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표하는 민족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만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어때요? 장자권을 샀지요. 그러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억지 주장입니다. 억지 주장이에요.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거 억지 주장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거룩한 척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리브가의 행동과 야곱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고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하나님을 사기꾼의 죄를 용납하는 거짓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된 방법으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짓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에서는요, 이미 장자로서의 특권을 야곱에게 어때요?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 넘겨버렸죠. 물론 리브가도 이삭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에서, 야곱, 하나님만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예,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버리는 에서, 팥죽 한 것으로 아유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이 것 장자권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버린 이 에서의 입, 그 주둥이를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장자가 가질 축복권은 에서에서 누구한테?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에서하고 야곱하고만 그냥 짬짬이 둘이만 그냥 이게 장난하듯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장자권이 쌍둥이 형 에서에게서 자신에게 넘어왔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속임수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그 일을 꾸몄다지만 야곱은 참고 따르지 않으면 될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그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형 에서가 나한테 장자권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다 어머니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어머니 말에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혹은 24절에 오늘 보면 24절에 이삭이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왜? 이삭이 축복하고자 하는 그 순간 야곱이 사실대로 고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야곱입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죄송합니다. 제가 눈앞에 이것이 복인 줄 알고 거짓으로 아뢰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아랬더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야곱은 우선 당장 눈앞에 있는 복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좋아 보였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스스로 꺾어버렸던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것들 되기를 주님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여기는 리브가 잘못했어요. 야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예.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그냥 놔뒀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을 왜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어긋나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죠. 이 말씀 많이 암송해요. 말씀 암송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삶에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만. 여러분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예수님께 혼났습니까? 그들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삶으로 적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삶 가운데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런 것들은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성경 많이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나사렛에서 예수가 온다라는 말을 듣고 자, 바디메오는 뭐라 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칩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왜 지 맘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나사렛 사람 예수만 보았지만 앞을 볼 수 없는 바디메오는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였지만 그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라 라고 알아보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 즉시로 앞을 보게 되었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믿고 기다렸다 한다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껏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들의 대립과 갈등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때, 주님의 때를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요. 아침마다 제가 확인하는 게 이번에 확산된 사람 몇 명일까? 격리에 세제된 사람 몇 명일까?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좀처럼 누구로 들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5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격리된 사람은 이제는 계속 줄고 있고 오히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성전이 바이러스의 온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서로 배려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다 해서 여러분들 직장 안 가렵니까? 직장에는 바이러스가 넘쳐나. 안 갈 거야. 안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걸요 아마. 격리 조치가 내려졌을 때 비로소 못 가지. 자기 스스로 가지 않으면 잘려. 그쵸? 자녀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아이고, 언제 가지?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유,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래요. 왜? 악한 년들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으로 계속해서 무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는 보내지 않는데 학원은 잘 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함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곧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속이는 거짓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가 얕은 사람들은 또 다른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발 믿는 자들이요. 어이할꼬 어찌할꼬 오늘 찬양처럼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하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오늘 주님의 날 분명히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예, 죽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있어요. 죽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코로나는 우리의 영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가능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누가 옵니까? 자식들이 와요. 자식들이. 아무 모르는 자가 와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마음껏 쓰고 먹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만 가능합니다. 예, 자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산으로 누가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주일을 시작하고요. 한 주가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예, 우리 지부교회에서 우리 함께 하는 겁니다. 단 여러분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예,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더디 응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현 주소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모든 문제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섣불리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오직 악한 영들 뿐이에요. 야, 바쁘다, 급하다, 빨리빨리.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며, 예, 더욱 최선을 다해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은 75세에, 예,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식 주신다 하지만 이것이 감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10년이 넘어가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삭은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몇 년을? 20년을 기다렸어요. 다른 여자 취하지 않습니다. 예, 이삭은 다른 여자 취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쌍둥이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시고 그것이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에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욕심낸다 해서 키 한 자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의 곁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니 주님 방법대로 주님이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